사랑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축복의 부모입니다. 저도 축복의 부모입니다. 자기 이름 밝히시고요. 시작.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일꾼,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이라는 김광일 목사님의 설교에서 일부를 발표했습니다. 빅터 프랭클린의 단편소설 보게사의 헌신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한 남쟁이 보게사가 있었습니다. 거꾸로 서서 공을 돌리고 또 접시를 돌리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돈을 던져주면 그것으로 먹고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나이가 들어서 그나마저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긴 신부님이 성당에 데려다가 심부름하며 살도록 했습니다. 근데 남쟁이가 성당에 온 뒤로부터 차츰 얼굴에 생기를 잃어가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었던 어느 날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듣게 됩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가진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이니라. 남쟁이는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가진 재능은 거꾸로 서서 공 굴리는 것과 또 접시 돌리는 것밖에 할 수 없는데 이것이라도 하나님께 올려드리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밝은 낮에 드리자니 창피합니다. 나이 들어서 또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질을 할까 봐서 두려워서 다른 사람들이 일어나지 않는 새벽에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상 앞에서 물구나무를 서고 발가락으로 접시를 돌리고 몸을 동그랗게 말아서 제주를 부렸습니다. 그는 최선을 다해서 제주를 다 부렸습니다. 그는 이 일을 매일같이 했습니다. 그때부터 남쟁이의 얼굴에 생기가 돌고 보람이 생겼습니다. 하루는 청소부가 성단에서 청소하고 있는데 남쟁이가 거룩한 십자가상 앞에서 제주를 부리고 있는 것을 보았고 신부에게 달려가서 자초지경을 이야기했습니다. 청소부의 말을 들은 신부는 이를 확인하려고 새벽 일찍 숨어 있었습니다. 그자 남쟁이가 무릎을 꿇고 주님, 제가 가진 재주는 이것뿐입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온갖 재주를 다 부리며 십자가 앞에서 재주를 부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있었던 신부가 혼을 내려고 나가려는 순간 갑자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더니 무릎을 꿇고 한쪽 손으로 남쟁이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아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대가 나를 기쁘게 해노라. 그대의 땀을 내가 받아노라. 그대의 눈물을 받아노라. 그대의 재능을 내가 받아노라 하는 이 말입니다. 이 모습을 본 신부는 무릎을 꿇고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 주여, 나도 저 남쟁이와 같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땀을 쏟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일꾼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일꾼은 주인의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또는 시중들은 하인, 청지기를 뜻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교회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무엇인지 알아야 바른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일까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로 이루어진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원래 죄인으로 다 죽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한 곳에 모여서 예배하는 그러한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교회 일꾼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다른 성도들을 섬기는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더불어서 또 이웃을 섬기고 같은 성도를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겸손과 성도들을 섬기는 봉사자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 일꾼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일꾼은 교회가 세운 것이 아닙니다. 자의로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증거를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바울을 교회 일꾼 되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도 교회 일꾼 되게 하심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임명받은 교회 일꾼들은 신앙 공동체를 섬기는 자로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영적 자부심과 책임감으로 충성스럽게 일하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일꾼들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때라고 하는 그렇게 말로 시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6장 1절 말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부재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아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그때는 사도행전 5장과 내용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을 채찍질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한 것을 금하였지만 사도들은 개의치 않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면서 전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처럼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핍박을 받고 또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씀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더니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부재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사도들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제자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모이는 사람들이 많아지니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문제는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 사이에 생겼다는 겁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사용하면서 국내에서 계속 거주하던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헬라어를 사용하면서 외국에서 거주하거나 외국에서 들어온 유대인들이란 말입니다. 우리 식으로 표현한다면 한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히브리파 유대인이라 할 수 있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아니 동남아에서 그들의 언어를 쓰다가 그곳의 문화에 익숙했던 사람들이 고국에 들어오거나 혹은 그 사람들이 외국어를 쓰는 그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 사이에 원망한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매일 행하는 부재의 대상에서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제외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말 부재로 번역된 단어가 원문에는 섬김과 봉사를 뜻하는 디아코니아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의 원망이 나온 것을 보면 교회가 행해야 할 섬김과 봉사가 히브리파 유대인에게만 국한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회도 그러잖아요. 우리 사회도 어느 한쪽으로 재정이 투입되고 어느 한쪽으로만 어떤 보상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반대편에서는 불만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로 인해서 교회 내에서는 원망의 소리가 나왔습니다. 우리말 원망하다로 번역된 헬라어는 공귀스모스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불평, 불만, 속삭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리내어서 공개적으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중얼거리거나 투덜대는 의미를 말합니다. 우리도 가정이 그랬잖아요. 어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즉각적으로 말로서 표현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혼자 궁시렁궁시렁하는 거 있잖아요. 이 궁시렁궁시렁을 했다는 것입니다. 즉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러한 부당한 상황에서 목소리를 높인 것이 아니라 조용히 항의했다는 것입니다. 원망의 소리가 들리자 사도들이 원인 분석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원인이 어디 있을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2절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적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아멘. 초대교회에서 공동체에 문제가 생겼을 때 원인을 찾는 방법은 사도들과 모든 제자들이 모여서 논의한 것입니다.
이들은 원망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진단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적대를 일삼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들은 불평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찾지 않았습니다. 다른 데서 찾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에게 찾았습니다. 자기들의 본분에서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거기에서 찾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42절 말씀 함께 공부합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는 어느새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적대를 일삼는 일에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말 적대로 번역된 단어가 본문에는 식탁이나 돈을 세기 위한 계산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과 식탁에서 구제하는 일과 돈을 관리하는 일까지 겸했다는 겁니다. 사도에게서 주어진 사명의 우선순위를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사도들은 구제한 일도 함께 하다가 정작 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는 실수를 범했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 공동체의 원망이 생기자 사도들은 함께 의논하며 문제를 잡고 자신들의 사명을 다시 확인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러나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사도들과 제자들은 7 사람들을 택하여서 구제와 적대한 일을 맡기고자 제안을 했습니다. 7 사람을 택하는데 몇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먼저 사도들은 너희 가운데서 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데서 택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가운데 택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회중 가운데 택했다는 겁니다. 교회 가운데 택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성도 중에 택하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또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또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만 직분자고 교회 안에서만 성도인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학교에서나 사업장에서나 일터에나 어디에서나 우리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선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손가락질을 받거나 또 욕을 받거나 그러기보다는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집안에서 잘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잘해야 됩니다. 또 직장에서 잘해야 됩니다. 누가 봐도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 있는 것은 물론이요 지혜롭고 주변인에게도 좋은 평판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이러한 조건을 나열하고 나서 7 사람을 세우는 제안을 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함께 공부합니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한 일과 말씀자에게 힘쓰리라 하니. 아멘. 사도들이 7 사람을 세워서 구제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하는 이유는 오로지 기도한 일과 말씀사에게 힘을 쓰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은 모두 같은 봉사인데 사람마다 맡은 역할이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로 섬기는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각자 다른 역할을 감당하고 이러한 섬김을 위해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온 우리가 그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보로와 니가노와 디모니와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고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그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간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온 무리가 사도들의 말을 듣고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7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7사람의 이름은 모두 헬라식 이름인 것을 보아서 전원이 헬라파 유대인인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의 구성원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었지만 구제를 담당했던 7사람은 헬라파 사람들로 구성된 것을 대해서 우리는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헬라파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열방으로 전해지는 것을 보면서 7사람이 선출된 것을 역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는 7사람의 7명 중에 한 명을 선출된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또 8장에서는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동안 이스라엘과 사마리아 사이는 서로 원수지간이었습니다. 말도 섞지 않았습니다. 이 사마리아 지역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면서 북이스라엘 수도로서 그곳에서 많은 아수르 사람들이 이쪽으로 이주하고 또 여기 있는 사람이 이주시켜서 서로 혼혈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들은 단일 민족이었습니다. 그들만이 구성된 그러한 문화였는데 피가 섞였기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하냐? 개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다 보면 그 사이에 사마리아가 있는데 그 사마리아를 돌아서 갔다고 말씀하지 않고 사마리아 성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성에 갔을 때 거기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났는데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겁니다. 여인이여 나에게 물 좀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여인의 말이 이렇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사마리아 사람 나에게 어떻게 말을 겁니까? 라고 하면서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래서 의아했다는 겁니다. 서로 말도 섞지 않은 가운데 있는데 서로 교류하지도 않는데 갑자기 말을 거시는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매우 의아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과 이 사마리아 사람들 간에 서로 원수지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립 집사가 안수를 받고 나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전했습니까?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는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우리 안에 어떤 순종할 일이 있으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발걸음을 내디뎌야 한다는 겁니다. 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 나는 탐탁지 않은데 라고 하면서 주저주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빌립 집사처럼 곧바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많이 돌아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느니라 하신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들도 이방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들도 이방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을 비롯해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기에 목숨을 버렸기에 순교했기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던 사실을 생각한다면 우리도 역시 나가야 합니다. 7사람이 헬라파 유대인으로서 전원이 선출된 것은 장차 복음이 헬라 세계로 뻗어간 것에 대한 좋은 기초가 되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던 일들이 모두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짐을 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 첫 번째로 교회 일꾼의 선택의 중요성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역할과 일꾼의 역할과 사명입니다. 세 번째로 협력의 중요성입니다. 첫 번째로 교회 일꾼의 선택의 중요성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3절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사도들은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적합한 일꾼을 선택하라는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일꾼은 단순한 직무 수행이 아니라 하나님과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요구한 선한 평판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교회의 사역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기본적인 자질입니다. 그리고 필수적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교회에서는 일꾼을 선택할 때 단순한 능력이나 경험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앙과 삶의 열매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일꾼이란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역자이므로 그들의 영적 상태와 헌신이 중요하게 요구됩니다. 두 번째로 일꾼의 역할과 사명이라는 겁니다. 교회 일꾼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로서 교회의 사역을 수행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들은 목회자, 장로, 집사, 교사 등 다양한 직분을 가지고 있으며 각자의 역할에 따라서 교회의 성장과 성도들의 영적 성숙을 돕게 됩니다. 교회 일꾼의 사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는 복음 전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래서 목사도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성도 양육입니다. 성도들이 신앙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훈련하며 격려하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세 번째는 구제와 섬김이 있습니다. 교회 내외의 필요를 살피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교회 내에서만 아니라 교회 밖에, 그리고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적으로 어려움을 당한다면 지난주처럼 일주일 내내 불이 타가지고 산불로 인해서 거의 많은 교회들이 불타 없어지고 또 많은 건물들이 타고 많은 재산을 잃었습니다. 모든 걸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아갈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어떠냐? 교회가 그들을 돕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교회 관리가 있습니다. 교회 질서와 운영을 책임지며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규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건물을 보수하는 일에 또 목회자의 사립이라든지 아니면 교육사업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또 음식을 제공하고 그런데 성도들이 교조하는 그런 일들에 많은 그런 재정을 투입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을 함께 공부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요.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이 말이 무엇입니까? 각각 받은 그 은사가 뭐냐면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는 열심히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는 일이 저희 역할입니다. 그리고 음식을 잘 만드는 분이 있으면 음식을 잘 만들어서 정성스럽게 대접하는 그것입니다. 또 힘이 센 사람들은 무거운 짐을 들어주는 겁니다. 또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은 교사로서 열심히 합니다. 또 찬양을 잘하고 그런 사람들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네 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적어도 각자 잘하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세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잘하는가? 나는 무엇을 할 때 기쁨이 있는가? 오늘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난쟁이가 어떻게 합니까?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공 굴리는 겁니다. 물고 넘어서서 접시 돌리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고 그 일을 열심히 했을 때 주님께서 내려오셔서 그를 어루만지시고 너의 땀을 보았다, 너의 수고를 보았다, 너의 헌신을 보았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공동체에 유의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음식을 잘 만든다, 그런 것을 가지고서 나는 음식을 잘 만드네, 저 사람 못 만들어 라고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가가 아니라 서로 돕고 서로 하나 된 것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라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내에서 각자의 은사를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섬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꾼들은 자신들의 역할을 다할 때에 교회 전체의 사역이 원활하게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서로 은사를 인정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협력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일 뿐 아니요 여럿이니. 아멘. 몸은 하나지만 많은 지체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몸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머리가 있고 팔이 있고 다리가 있고 내장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하다는 것은 모든 지체가 건강하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어깨가 아프다면 어깨만 아픕니까? 아닙니다. 잠 못 잡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교회는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여러 직분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지체들이 모든 공동체가 서로 협력하여서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잘났다고 해서 손만 일할 수 없습니다. 발이 잘 달린다고 해서 발만 일할 수 없습니다. 발 가지고 열심히 달려보십시오. 하루 종일 달려보십시오. 지쳐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어떤 한 특정한 사람만 열심히 일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 혼자 하다 보면 지쳐버립니다. 2년, 3년 계속 하다 보면 왜 나만 이 일을 하느라고 하면서 지쳐가지고 나가져 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지칠 때 다른 사람이 또 일하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일하시는 분 계시면 달리는 분을 위해서 열심히 박수 쳐주고 또 뒤쳐져 있던 사람이 또 앞서서 일하면 그 사람을 격려하면서 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는 교회가 다양한 은사를 가진 일꾼들로서 구성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협력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각 일꾼이 각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뿐만 아니라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사역의 시너지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 기꺼이 손을 내밀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오케스트라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케스트라는 각기 다른 악기를 가진 연주자들이 앉아서 지휘자의 지휘에 따라서 각자의 악기를 연주하게 됩니다. 각기의 다른 색깔과 음조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지휘자의 지휘를 받으면 정말 아름답고 조화된 하모니가 흘러나오게 됩니다. 웅장한 음악이 되어서 사람들을 감동시킵니다. 어떤 악기는 다른 악기들이 다 연주하는데 뒤에서 가만히 있습니다.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소리를 냅니다. 큰 무게의 음이 울리고 심벌지가 창하고 울릴 때에 기가 막힌 하모니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악기를 쓸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는 반드시 그 악기가 필요합니다. 만약 어떤 악기가 자기 소리만 크게 내려간다면 음의 조화가 깨어져 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불러주신 것은 각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여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도록 만든 것입니다.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어떤 특정한 사람만, 어떤 사람만 일하고 그 사람 박수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드러나지 않고 또 어떤 사람은 숨어서 이렇게 일어나는 것 같지만 모든 성도 구성원들이 서로 협력해서 서로 존중해주면서 우리가 예배 전에 고백했던 것처럼 말씀 전에 고백했던 것처럼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 축복의 통로이라고 하며 이렇게 서로 격려하는 그런 아름다운 하모니가 나오는 교회가 정말로 아름다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교회 일꾼 선택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일꾼의 역할과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러한 일꾼들이 서로 협력함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다음 주에 우리가 임직자 피택 선거를 하게 되는데 이번 한 주 동안 열심히 기도하시고 정말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일꾼을 투표해 주시고 또 그 사람을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앞서서 일했으니까 또 다음 파트를 이어서 일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격려하고 기도하며 협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